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씀 잘 아시는 대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 행하신 이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먼 친척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 어머니 또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까지 청함을 받은 걸 보면 결혼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결혼식은 우리 결혼과 조금 달라서 미리 많이 잔치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전체 총 주관하는 사람을 한 사람 세웁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이제 여러 부분에서 분주하니까 일일이 세세하게 챙겨야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혼례 전체를 주관하게 하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연회장입니다. 자, 혼례가 한참 치러지다가 잔치가 한참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죠. 잔치에서 쉽게 말하면 마실 음료가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혼인잔치에 정말 큰 문제가 생겨난 것이죠. 사람들이 다 욕할 거 아닙니까? 결혼잔치 하면서 포도주도 제대로 준비 안 해가지고 무슨 잔치를 한다고 했나, 참 주의 없는 사람이군 하고 다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는 유야무야 이상하게 돼버렸을 텐데, 예수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와 대화 가운데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인들이 항아리에 채웠던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니까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잔치를 많이 주관해 봤는데 보통 어느 집이나 가면 처음에
아주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이 집 잔치 잘 준비했네. 정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놨어. 이렇게 해서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취하면 그냥 대충 물에다 그냥 포도주스 좀 섞어서 내놓기도 하고 그런 집도 있고, 진짜로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나중에 술 취한 다음에 그게 얼마나 좋은 포도주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적당히 이렇게 내놓는데, 이 집은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내놓지 왜 지금까지 어디다 감춰뒀다가 이제야 내놓냐는 것이죠. 이 잔치집에서 준비했던 처음의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연회장이 정말로 감탄에 맞지 않는 그런 좋은 포도주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과 몇 분 전까지, 몇 초 전까지 그 포도주는 물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함으로 일어난 사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구약의 한 인물이죠.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왕. 사울왕 기억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그를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사무엘서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사울이 기다리지 않고 사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린 거니까 좋은 거죠. 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주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제사장이 집례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하고 조금 다르죠. 구약의 법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에 있어요. 근데 사울이 아무리 기다려도 제사장이 오지 않고 사무엘 선지가 오지 않으니까 자신이 제사를 드려, 자신이 예배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를 못 받으셔서 표현을 용서하시고 안 달라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번제 받으시는 것, 제사 받으시는 거 기뻐하시는 줄 압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순종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였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뭐냐면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얼마나 그 순종이 좋으셨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으면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지금 말고 한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복 받는 것만 좋아해서 복에 빠지면, 기복신앙이 되면 그게 기복주의가 될 때 문제인 것이지 복을 구하는 건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우리 인간들에게 복 주시기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은 인간들에게 복 주시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복을 저에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복 받기를 기도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복에만 매달릴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복을 구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제 세세한 게,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어디 있든지 복을 받고, 뭘 해도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이 복을 받고, 정말로 이 땅에서 이런 복 좀 받았으면 하는 모든 복들이 다 나옵니다. 그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시겠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 여러 인물들 가운데 종들이 있습니다. 이 종들의 모습이 우리의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종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종의 모습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종이 돼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 보고 종살이 하라고 하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천천히 한 절씩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자,
참 이런 아들이면 안 키우고 싶겠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줄 거 미리 좀 땡겨주세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세상에 이런 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처음에는 그냥 집에서 있으면서 조금씩 썼는데 이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지도 못하고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준 유산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가출을 합니다.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쓰다 보니까 뭐 바닥이 나는 거죠. 뭐 열심히 일해서 돈을 계속 벌면서 쓰는 게 아니고 있는 돈 계속해서 써대니 다 허비해버렸어요. 다 없앤 후에 문제는 그 나라에 하필이면 흉년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제 돈 벌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렸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는 자. 돼지밥이라도 어떻게 먹어보려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이 아들이 주저앉아서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정말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래, 차라리 이제는 아버지한테 가서 나 아들로 받아달라고 말 못하겠고 난 아버지한테 나 종으로 써달라고. 그러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니냐. 아버지한테 가서 종살이 해야 되겠다. 종살이 한다면 종으로는 그래도 아버지가 받아주시겠지.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종살이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온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찾아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좀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잘 이제 할 말을 준비를 해서 아버지 앞에 갑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저 동부 밖에서 터덜터덜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내 아들인가. 드디어 내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아들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자, 아버지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준비된 멘트 해야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 해야 되죠. 아버지, 나 이제 종 삼아주세요. 나 종살이 할게요. 저는 지금부터 종입니다. 그 말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너는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대로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계속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말을 막죠.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아들의 마음처럼 난 종살이야, 난 종이다. 어떻게 내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할 수 있나? 하나님 차라리 종살이 하겠습니다. 종이라도 좋으니까 아버지 옆에 있게 해달라. 종의 마음, 종의 자세로 서는 것이죠.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너 그동안 잘못 살았으니까 넌 지금부터 내 종이다. 넌 내가 시키는 대로 일 열심히 안 그러면 언제든지 내쳐버린다. 꼴도 보기 싫으면 내가 내보내버릴 테니까 무조건 내 말대로 따라야 돼. 넌 지금부터 종이야. 딴소리 하면 안 돼. 나중에 뭐 네가 내 아들이 내 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종인 거 잊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종의 종자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십니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종살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종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고 아들, 자녀, 딸로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들처럼 종의 자세로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로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대하신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늘 종의 자세로 서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주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와서 그 문제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고민하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보세요. 주님께 이야기하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때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어려웠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그런 문제, 그런 걱정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죠. 전문가를 찾아가서 나에게 금전적인 문제라고 은행을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꾼들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망설여질 때 주저하지 말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어떤 전문가보다도 더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해결 방안을 기대할 수 있고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완벽한 전문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의 조언은 부분적인 조언밖에 낼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찾아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마시고 먼저 주님께 묻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방법보다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되어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성경은 주님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고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곧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주님의 뜻을 모르면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님의 뜻이 기록되어진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속에 있는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 사람들의 의사보다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의 분량이 크든지 작든지, 그 일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아셨다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채우고 났더니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연회장은 지금 뭘 찾고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 가져가. 그런데 연회장은 모르지만 종들은 알잖아요. 지금 이 항아리에 든 게 뭔지 알고 있잖아요. 왜요? 자기들이 떠온 겁니다. 자기들이 떠다가 넣은 거예요.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연회장 물 먹이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따져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 쫓겨나는 걸 보려고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지금 연회에는, 지금 이 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갖다 주라니요. 이 물 가지고 갔다가 저희들 매맞습니다.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합당한, 세상적으로 볼 때 분명한 합당한 이유가 있죠. 그런데 참 이 종의 모습이 많이 그립습니다. 이런 종의 모습을 가진, 종의 자세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갖다 줍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연회장에게 그것을 퍼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대로 하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대로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경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그 주님께서 신용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자녀라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면 결코 주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주님의 뜻을 쫓는 자야 주님의 일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종의 자세로 서야 합니다.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를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때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온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는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